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소이다 하더라. 다같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역계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김윤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즐거운 성탄입니다. 어제 저희 남편하고 집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또 이렇게 원어로 이렇게 설교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힘들죠, 그죠? 네. 근데 말씀하는 사람의 의도와 이 듣는 사람의 그 마음에 떨어지는 그 말이 서로가 이게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원어를 보여주니까 이게 문자로 구원을 받는 거를 가르쳐 준다라고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나는 예수님 믿고 있고 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되지. 꼭 이 문자를 알고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냐. 문자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 원어를 가리키고 이걸 전달해주는 그 의도에 다른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원어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런 존재다. 이것을 원어로 지금 한글 성경보다 더 밝히 드러낼 수 있어서 설명을 해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이는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가림막 없이 듣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들려주는 거죠. 예. 먹구름이 껴서 제대로 안 보여서 못 알아들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안 생기니까 막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려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알려주는 거지. 이 문자를 보여주고 알아야만 구원이니까 너희가 이걸 당신들이 이걸 아세요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선명하게 들으라. 그렇게 선명히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아요. 임마누엘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호와의 영이 오셔서 호흡하심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면서 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실제로 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요. 근데 그거를 또 설명을 해줘요. 입증을 해줘요.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우리는 내게 지금 실제적으로 구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을 못하는데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니까 아, 나에게 실제로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내가 이렇게 문자로 말씀을 보지만 이 문자의 말씀이 나한테 실제로 살아나 있구나. 이게 영혼이구나. 내 영혼이 살았구나. 이렇게 구체적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보여주리는 거예요. 확인을 하라고.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 안에 주님이 오셨음을 내가 알아야 돼요. 실제 그렇게 믿고 있나요? 오늘 성탄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거룩한 탄생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그래요. 그럼 하늘은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죠. 내 마음에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해는 율법이 있는 말씀이 나에게 뜨겁게 비추는 그것이 해라 그랬죠. 그것을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발 아래에 달이 있어요. 그 발은 뭐예요? 우리를 인도해가는 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달이 있대요. 그럼 달은 뭐라 그랬죠? 영으로 이루어져가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이 우리에게 점점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 발 아래에 이 영이 이루어져가는 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대요. 그 별은 말씀을 감아 올린, 우리가 무지를 감아 올린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게 별이잖아요. 그 12관이 온전한 열로 반복된 그 면류관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려고 아파서 해산할 때가 됐대요.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데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예수님을 내 안에서 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탄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까지 내 안에서 보좌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피를 예수님이 피를 길들이는 아담으로 율법의 말씀 나에게 말씀을 강화시키는 또 말씀대로 살게 하는 말씀이 새겨지는 그 예수님으로 아담으로 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죽이셔야 돼요. 육적인 나를 말씀으로 살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나를 깨트리는 그것을 하시느라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사람 7천이 죽고 오늘 11장에 두 증인이 예언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증인이란 얘기는요. 내 안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이 되는 걸로 나타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11장에서 두 증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2장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탄생을 기뻐해요. 그냥 막연하게 난 예수 믿는데 그럼 구원해 주겠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요. 성령께서 오셔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완전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증인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11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해 주려고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얘기하면 그거는 네 말이고 당신 말이고 사람마다 다 깨닫는 게 달라. 이런 얘기를 할까봐 그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루어준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고 제가 문자를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탄생이 나한테 일어나서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오늘 125장 찬송을 불렀죠?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내 안에 천사가 내 안에 있습니다. 말로아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확하게 들려진다는 건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천사가 내 안에서 생겨나요. 실제로 막연한 천사가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인 하늘이 되니까 천사가 나에게 그 말씀을 속속이 전달해줘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래서 산과 들이 기뻐서 산은 내 안에 생각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머리가 잉태된 산입니다. 그리고 들은 내 마음 들판이 지금 경작되어지고 있는 들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풀이 나고 예수님이 말씀을 상담해주는 엣지 나무가 나고 이게 들이에요. 그래서 산과 내 안에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내 안에 높은 가르침을 하시면서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가 지금 한밤중에 내가 어두움이 가득하지만 내 안에 양을 치는 내가 작고 작아진 내 마음, 겸손해진 마음, 높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작아진 양이 된 그 양을 치는 목자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을 하는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베들레헴에 달려가 낳으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베들레헴 집은 뭐냐면 떡집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내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나신 예수님, 그것으로 우리는 꿇어 경배를, 실제로 내가 올바른 생명 안에서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캐롤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찬송, 진짜 찬송,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믿어지는 찬송, 이것을 고대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런 속삭임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으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 힘든 그걸 당신 혼자 열심히 해라. 아, 우린 힘들어서 포기하겠다. 이러면 설교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3년을 했고 4년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조금밖에 안 됐으면 조금밖에 안 된 대로, 조금 더 많이 됐으면 감사한 대로, 더 많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대로 이러고 가면 되는 거지. 이거를 하나님께 더 많이 구하고 찾고, 하나님, 저도 그래요.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6장, 여기 13장 여기를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밤 3시, 4시까지 보면서도 이 잣대를 어느 관점에서 하나님 의도가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를 이 관점 찾는 것을 알려고 또 훑고 또 공부하고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도 어려워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걸 왜 우리한테 해주려고 그러냐? 당신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께, 하나님께, 하나님 제대로 이 의도 파악을 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할 때 성령이 오셔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모른다고 포기하고 왜 이렇게 힘든 것만 해야 구원이냐, 문자와 구원을 시키냐, 그런 의도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늘 아까 이 찬송 여러분들이 불렀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설명을 알고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120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마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뻐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작은 교회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 안에 소망을 가지고, 그죠? 네, 우리 히브리어 자음은 소망이 코프죠. 코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 작은 교회지만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 돼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하냐 하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온 교인이 하나가 돼서 정말 온 땅에 온 전 세계에 이 말씀이 영으로 울려 퍼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겸손하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으로 이루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증인이 실제로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하게 탄생될 때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죽이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오늘 그 증인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곳에서 함께 죽었다 그래요. 그런 죽음이 나에게 온전하게 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또 저희 가정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거보세요.
그러잖아요. 또 그렇게 거꾸로 역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본인에게 주의 성령이 계속 기뻐하시면서 오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야 되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또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돼. 또 이렇게 거꾸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온전히 율법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꽃이 다 피어야 이것이 지어서 떨어지는 거지. 피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다 시들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고 이런 것처럼 이 성경은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보여주냐면 하나하나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거지 안 되면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뛰어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에게 그 물 한 방울 내 혀에다 주세요. 그랬을 때 너와 나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럼 구원이죠. 그런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온전하게 익어서 피를 길들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온전한 예수님이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꼭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벽기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운전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전체적인 교회로 이루고 또 나 개인의 교회로 이루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지민 우리 11장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1절에서 내가 지팡이 같은 칼대를 내게 주었다 그러지.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말씀이 열려진 내가 작아진 무지가 작아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 말씀이 열린 그 성경책을 먹고 신생 그 천사가 나에게 지팡이 지혜의 사역을 하는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님의 법 속으로 들어간 보세요. 법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율법이 폐해졌겠어요? 온전해진 거예요. 말씀을 내가 좋은 대로 거꾸로 듣고 여러분들이 거꾸로 후퇴하면 안 돼요. 후퇴를 하면 안 돼요. 바가는 자가 쟁기를 가지고 뒤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앞을 똑바로 보고 가야 돼요. 편대를 향해서. 우리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날 재는 갈대, 나를 침략하는 갈대가 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법이 이루어져서 오는 거예요.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내 막무가내 내 맘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온전하게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갈대를 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내 안에 하나님의 호흡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나를 불태우는 제단이 지금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나를 불태우려면 율법으로 태우지 뭘로 태우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율법을 지키고 법으로 피를 길들이는 아담이 다 되어졌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올바른 생명으로 경배하는 자들 그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그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줬다. 그럼 이방인이 뭐라 그랬어요? 고임이라고 그랬죠. 고임.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능력으로 사역이 일어난 것을 짐을 지고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 이방인이에요. 고임. 이 이방인에게 생명을 소유한 그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 머리를 소유한 그 생명으로 지어져 가는 지금 고통을 지금 생명으로 가지고 가려고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아직도 되어지지 않은 성전 안이 있는데 이방인은 지금 생명을 소유한 구별된 바깥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바깥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이제부터는 안으로 안 된 자들을 짓밟으면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만들려고.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요소가 생긴 하나님 나라가 요만큼 이루어졌어요. 주먹만큼. 요것이 있는 자체가 내 안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증인이 있으니까 이 증인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믿어지는 거예요. 내 온 땅을 장악해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아시겠죠? 이 이방인에게 줬기 때문에 성전 마당은 침략할 필요가 없고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 지금 내 안에 지금 베네이 아담 피를 길들인 예수님으로 지금 말씀으로 나아진 백성과 민족과 지금 방언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는 온전하게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지금 이방인이 먼저 증민이 돼서 그들이 예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내 안에서 예언이 일어나도 잘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증인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2달 동안 이 거룩한 성을 카도시죠. 거룩함이 이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거룩한 깨달음의 성을 지금 말씀으로 동침되는 40을 이루는 동안에 지금 짓밟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달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새로워지는 반복해서 새로워지는 달. 한 달, 2달이 가면 우리는 새로워져야죠. 우리가 말씀을 1달, 2달 들으면서 점점 새로워지잖아요. 그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말씀으로 동침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새로워지기까지 이방인이 내 안에서 말씀을 증언해 주면서 나를 짓밟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육의 속성을 죽이니까 그것을 짓밟는다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예언해 주는 증인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못 알아먹는 것 같아도 내 안에는 증인이 있어요. 알아먹는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점점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말씀의 물을 고운 채반에 거르는 그런 베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260일을 예언하리라. 요 3절 한번 보여주세요. 1260일. 이 천이 알레프예요. 알레프. 여기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지금 이거는 개역 한글이잖아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좀 우리가 알기 쉬운데 이거는 그냥 이게 직역을 한 거예요. 그냥 1200 이렇게. 근데 이 천이 배우다예요. 배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들려지는 어감하고 원래 의미는 조금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배우는데 이제는 어디서 배우냐면 200, 100 본체 하나님의 본체 우리가 알죠, 그죠?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알렙부터 타부까지
가지의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이 본체의 사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내 안에서 이제부터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가 내 안에서 일을 하는데 이것이 말씀으로 일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요드점 맴으로 와서 종족 표시 어미가 붙었어요. 이게 붙으면 우리 땅에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우리 땅에서 내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내래진 내 본체에서 하나님이 지금 본체의 사역을 하는 그러한 배움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1200이에요. 이렇게 1200을 해서 올바르게 되고 올바르게 된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세마포를 입혀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1260일을 예언한다 이 말인 거예요. 내 안에서 증인이 된 그런 이방인 이들이 내 안에서 말씀을 예언을 하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본체의 사역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해서 그러한 길들임, 그러한 가르침, 그것을 배우게 해서 지금 이렇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익히고 길들여서 연다 그랬죠. 말씀을 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알레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알레프다, 나는 타부다. 그럼 알레프가 이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길들여서 연다 이 말이에요. 그럼 타부는 뭐냐? 타부가 이제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16장에서 666이 나와요. 아마 13장에서도 나올 거예요. 13장 18절에서도. 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이게 올바르고 올바르고 올바른 거예요.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 성경을만 보면 이 말이 짐승의 표시라니까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짐승의 표를 우리가 바코드를 손에다 찍고 뭐 이마에 찍으면 어디다 뭐 뒤에다 넣든지 뒤통수에 뭐 칩을 심든지 해서 슈퍼에 가서 물건 살 때 그냥 이제는 점원이 뭐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컴퓨터 하나 냅두면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주머니에 넣고 쑥 훔쳐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미국이 어디 뭐 그런데 선진국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이 짐승의 표라고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그런 설교를 하고 막 거기 목숨 걸고 설교 그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올바르게 되고 올바르게 되고 올바르게 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까 66이었잖아요. 그죠? 이 66이 나쁜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666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시공간, 하나님의 본체의 사역으로 100의 시공간에서 지금 6이 이루어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66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시공간에서 6이 아까 알레프, 여기 알레프가 올 때 1200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공간에서 6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66 우리 에레찌인 우리에게 요드점mem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60이 되고 그렇게 해서 또 6으로 나가는 거예요. 올바르게 된 6으로. 이렇게 될 때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때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 성품으로 인격으로 이루어질 때 이것이 말씀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이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런 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내 안에 있는 구원을 설명하는 내 안에 말씀으로 나아졌지만 이것이 힘이 없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 말씀이 나아졌는데 이 나아진 말씀이 영의 양식을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상으로 나와요. 세상. 이게 나중에 테벨로 나온다고 그러죠. 테벨. 그죠? 아까 우리가 이 증인
아까 세상이라는 단어가 지금 오늘 11장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아까 몇 절인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우리는 전부 구원을 내 안에 속사람이 내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내가 만진 바 되고 느낀 바 되고 본 바가 되고 내가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나이다. 이것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원어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소망하고 그거를 내가 버리면 그 마음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 믿고 그 힘든 신앙생활을 봉사하고 그렇게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내가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부 큰 교회로 달려가고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다 그냥 뽀대라는 뭐 성가대를 한다거나 뭐 그냥 악기를 뭐 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다 나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연약할 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신이 나고 재미가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려면요. 정말 내 자신과의 싸움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3시, 4시까지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고 제가 50대인데 뭐라 그래요? 빨리 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11시, 12시에 자야 뭐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성도들은 아우성을 쳐요. 왜 이렇게 힘든 거 굳이 이래야만 구원이냐. 남들 다 안 하는데 왜 당신만 그러냐. 아니, 좋으면 당신만 해라. 해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교수를 하든지 그냥 좋아하는 사람 몇 명한테만 가르쳐줘라. 우리 힘들게 이렇게 들붙지 말고. 우린 관심 없으니까. 그럴 때 목회자로서 이 성도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특히 저 같은 사람은요. 누구하고 진심이 안 통하면요. 말을 못해요. 저는. 마음이 딱 갈라지면요. 그 사람하고 제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저는. 제가 연약해서 아직은. 제가 나중에 마음이 더 커지면은 다른 사람이 저를 거부하거나 말거나 제가 받아들이고 그에게 끊임없이 다가가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거부하는 걸 제가 아는 이상은 제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가고 그걸 못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저도.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주님께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맡겨준 양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조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자가 되기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오직 저는 그거밖에 기도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너는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라. 이러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삐딱한 걸요. 하나님이 저에게 다 보여주셔요. 제가 오죽하면 제가 꿈꾼 거를 노트에 적어놔요.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알겠지. 보면은 그대로 그랬구나.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이 작은 교회에 이렇게 이런 어려운 말씀을 주시면서까지 온 세계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기를 원하시겠어요. 예전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일을 실제로 나한테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또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잘 믿게 하려고 한글로 적혀놓으면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이 문화에 따라서 번역하고 하면서 우리가 그 나라의 습성대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아는 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데 듣는 사람은 다른 의도로 받아들인다. 그런 것처럼 이 번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고 가르쳐 주려고 어렵지만 힘든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떡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싫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면에 그 전쟁에서 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포기하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린 양이 여러분하고 싸워서 어린 양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야지 여러분이 포기하면 그 여러분이 이기는 거잖아요. 포기하는 게 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육이 이기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라 그래요?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하나님의 시공간에서 이제는 배우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되도록 예언을 할 거다. 여러분에게 이 두 증인을 생겨나도록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 기름 부음이 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촛대가 여러분에게 말씀이 날마다 밝히고 있는 등대, 촛대가 여러분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 촛대가 한번 생겨보세요. 어떤 어두움이 와도 이 어두움을 밝혀낼 거 아니에요. 그 어두움이 밝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개를 하겠죠. 내 안에 빛이 없는 자들은 회개를 못해요. 내가 지금 잘못되게 사는데도 떳떳하게 살아요. 괜찮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예언자들의 입에 나온 이 불이 내 안에 있는 원수를 삼켜야지. 이 왼수가 이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왼수가.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원수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기면 안 돼요.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증인이 더 강해져서 이제는 지식의 말씀이 닫아져야 돼요. 지식으로 귀만 커져서 생명으로 못 들어가려고 이 원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안 찍으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식으로 그것만 따먹고 어디 가서 잘난 체하고 이단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말씀이 제대로 꿰뚫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잘못되게 전해요.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제가 유튜브를 안 찍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의 물이 피로 바뀌어야 돼요.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이 땅이에요. 본체. 여러분 땅이 어느 때든지 내 안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재앙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역병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이겨먹으려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이겨서 어떤 영화를 보겠어요? 목사님한테 무릎 꿇으면 말씀을 받으란 얘기예요. 저한테 육적으로 무릎 꿇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거꾸로 알아듣지 마세요. 네? 그러나 육신적으로도 목사님을 대적하는 분이 어떻게 말씀을 듣겠냐고요. 여기 양식을 못 먹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증인들이 증언을 내 안에서 마칠 때 그러면 뭐예요? 여태까지 뭘 한 거예요? 땅에서 증언을 했어요. 내가 에르츠입니다. 우리가 땅이에요. 우리 땅이 알아먹도록 내 안에 있는 이 증인이 예언을 했어요. 계속 증언을 했어요. 믿어지게 했어요. 계속 믿어지게 했어요. 그럴 때 무조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대요. 그럼 누가 죽어요? 이제는 증인이 죽어요. 이 증인이 죽는데 육이 여러분 안에 있는 육이 이긴 게 아니라요. 살아있는 생명이 이긴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늘 7절 말씀. 네. 지금 보세요. 이 증언이 바칠 때가 이게 하레이 요게 뭐뭐를 뒤쫓아서죠. 뭐뭐한 후에. 예. 이 증인이 지금 6절에서 물이 피로 변하게 했어요. 그죠?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이 사역을 하는데 매달리는 그런 피로 변하게 했고 권능을 가지고 변하게 했고 아무 때든지 에레찌인 우리 땅이 지금 재앙을 당했어요. 말씀으로 재앙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그것을 뒤쫓아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아시겠죠? 샬롬이에요. 이게 어근으로 샬롬입니다. 예? 하슬림맘 이렇게 지금 읽는 건데 어근으로 우리가 해야지 조금 편해요. 샬롬 완성하다 끝나다. 그들의 예언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 에두탐 그들의 증언이 끝났다. 그들의 증언을 뒤쫓아서 끝난 증언을 뒤쫓아서 지금 하야 요게 살아있는 보세요. 요걸 잘 보세요. 요게 헤트죠. 요게 헤트. 요게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 때 오는 요게 헤트예요. 이 살아있는 요것이 요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호흡으로 지금 온 거예요. 이 살아있는 게 우리 안에 생겨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에레찌인 우리 본체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바뀐 거죠. 내가 말씀이 나를 쳤어요. 재앙으로 내가 말씀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지옥의 무적행에서 어두움에서 살아있는 하야가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살아있는 짐승이라고 한 거예요. 내 안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우리가 앞에서 봤었어요. 앞에서 보좌 앞에 네 생물이 나오죠. 이 보좌 앞에 네 생물 나올 때 이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생물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짐승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쁘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살아있는 게 여러분 안에 생겨난 겁니다. 요게 생기라고 여태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피를 흘리면서 스고로이 일을 하신 거예요. 나를 죽이면서 에레찌인 나를 죽이면서 이 살아있는 게 생겨나요. 그래서 땅에 사람이 3분의 1이 죽었다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 사람이 말을 어거지로 꾸며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보세요. 뭐뭐로부터 태움. 이 무적행이 깊은 심연이에요. 어두움이었죠. 흑암이 깊은 후에 있는 어둠이었는데 이 어둠이 들어 올려져서 땅이 변했잖아요. 말씀으로 죽었잖아요. 에레찌인 본체가. 그래서 이 태움이 깊은 저 바닥에 깊음에 샘물이 있다 그랬죠.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깊은 샘물이 터져서 거기에서 생수가 나와요. 샘물, 영의 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짐승이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시겠죠? 이게 올라와서 나중에 12장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타아세 지금 성취됐다. 행했다. 임마햄 그들과 함께 행했다. 그래서 뭘 행했냐? 마르하마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살아난 것이 올라와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 했대요. 그럼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한 게 지금
그들과 여기서 지금 함께라 그러면 어떻게 알아먹어야 돼요? 증인하고 함께 싸웠단 얘긴데 그러면 증인과 함께 한패가 돼서 싸웠단 얘긴지 아니면은 증인하고 맞대응을 해서 싸웠단 얘긴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알아요. 그 다음 절에 두 증인이 죽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무적행에서 살아나온 짐승이 올라온 짐승이 내 안에서 여태까지 예언하던 짐승을 대적해서 싸웠단 얘기죠. 그러니까 죽었단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옥의 무적행에서 살아서 올라온 짐승이 기품의 샘물이 터져서 살아나온 짐승이 더 내 에릭지 안에서 여태까지 증언을 했던 이 이방인보다 더 센 거예요. 그럼 센 건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걸로 센 거다 이 말이에요. 생명으로 살아난 거니까. 아시겠죠? 생명으로 살아나서 이 증인들은 생명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예언을 했던 거예요. 말씀을 내한테 깨달았게.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죽였던 거예요. 이 증인들은. 아시겠죠? 근데 내 땀이 짬인 내가 죽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무적행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생명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증인을 죽인 거예요. 예언하는 자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언도 배하고 방언도 배하고 이렇게 되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리고 배, 투칼 요게 지금 그들이 지금 뭐예요? 이게 약칼이 이기다예요. 이김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김을 당했어요. 이 무적행에서 생명으로 살아난 거기 때문에 이 당연히 이긴다 이 말이죠. 내 안에 지금 두 증인은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주는 증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살아난 자들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살아난 자가 더 강한 살아난 생명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이 생명이 살아나게 하려고 땅에 살아있는 빼내이 아담을 죽였던 거예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것이 죽어야 돼요.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율법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이걸 내 자랑으로 가지면 절대 더 깊은 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라햄, 하라가탐 그들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누굴 죽였어요? 두 증인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 증인과 함께 싸움을 행했다. 그러면 함께라는 건 대적해서 싸웠다 이 말이죠. 싸움을 행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네, 보세요. 이 말씀은 제가 하나하나 이뤄가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마음 땅에 이 사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지금 아마 이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는 자가 있다면 이 동영상을 보면서라든지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실제로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 빼내이 아담으로 오신 피를 길들이는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온전히 채워져서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을 겁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이루시는 게 여러분이 힘들지만 이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그 영광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정말 그 마지막에는 어두움이 온데가 한데 없더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고대하면서 가셔야 돼요. 아직도 담임 목사를 대적하고 싸우면서 여러분이 이기면 안 돼. 제가 이겨야지. 땅은 지금 증인이 죽잖아요. 죽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저희 시체가 지금 증인이 죽었습니다. 큰 깨달음의 길에 이 길이 영이 잣대로 있는 게 길이에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래요. 보세요.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성 나쁘게 돼 있죠. 소돔과 고모라성이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잖아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성 얼마나 더러운지 그냥 동성연자가 나오고 그냥 그래서 불태웠다고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소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애굽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심 걱정이 없냐. 애굽에서 나와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애굽에서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성경이 다 거꾸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육적으로 해석을 거꾸로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가 아니라 소돔은 불탄 도시예요. 불탄 도시. 성경에서 불태워버렸죠. 여러분의 내면이 불탄 도시예요. 불탄 성이에요. 불에 타야 되는 거예요. 애굽은 뭐예요? 내가 염려 걱정, 내가 하나님 앞에 심령으로 근심하고 애통하는 자예요. 내 안에 지금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그건 하도 목사님들이 말씀하니까 여러분들 그건 제대로 알아들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거꾸로 안 알아듣고 똑바로 알아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말씀이 없는 자예요? 말씀이 없는 거를 내가 깨달은 자잖아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그걸 왜 똑바로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 알아들어야지. 심령이 가난하면 안 된다고 해야지. 심령이 부자여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들이 어떤 거 하나 똑바로 알려준 것만 여러분들이 그것만 믿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심령이 가난한 자도 좋은 말인 것처럼 여기도 소돔도 좋은 말이에요. 애굽도 좋은 말이고.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애통한 자가 돼야 되고 근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내 마음이 불태워져야 돼요. 불이 나와서 증인들이 살라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라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 안에 빼내이 아담인 피로 세워진 그 예수님과 내가 율법을 지킨 내가 함께 죽는 겁니다. 이 소돔 내가 태워진 곳에서. 보세요. 배하야 존재했다. 니뿔라탐. 이게 라메드가 이 리을 발음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무성세화고 니뿔랄탐. 예, 뭐 발음 중요하니까 헷갈리니까 니뿔라탐 해도 되고. 나발이에요. 나발. 어머니 나발. 예? 나발이 누구예요? 나발. 아비가일인가 이 지금 누구죠? 다윗의 그 아내의 남편이에요. 나발. 그 이름이 나발이라고 한 것처럼. 그는 미련한 자 이 말 나오잖아요. 그죠? 예. 뭐 나중에 이거 풀어보면 재밌겠죠. 어떻게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들이 죽은 시체가 지금 호부예요. 호부. 그럼 이게 뭐냐면 라호브 알죠? 르호봇. 예?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르호봇이 나와요. 광장, 넓은 거리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태초 안에 있는 루하고 영이라는 말이에요. 태초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여기에 그들의 시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는 내 안에서 예언하는 증인이 말씀을 예언하는 게 죽으니까 영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영으로 내 안을 지금 페리스 파라가 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르고 새기는 게 영으로 이루어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광장이에요. 진짜 넓은 거리. 아시겠죠? 예? 성경에 보면 좁은 문 있고 넓은 광장이 있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좁은 문은 좋고 넓은 길은 나쁘다. 그게 아니라
진짜 넓은 게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광장이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내 안에 증인 죽은 자들이 지금 죽은 것이 지금 광장에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광장이냐? 하이르 깨달음의 성, 큰 깨달음의 성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빛이 커져서 깨달음의 성인 이 광장, 영으로 태초 안에서 베리스 빠라가 이루어지는 이 안에 그들의 시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일이 진짜 이제는 영적으로 나에게 말씀이 증언하는 게 시체로 이제는 있는 거예요. 그럼 시체가 뭐예요? 시체가 보세요. 뭔지 보세요. 이게 벨이에요. 벨. 발랄. 이거는 나발, 이거는 썩은 거예요. 썩은 거. 시체. 썩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 보니까 우리가 다 거꾸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내 안에 지금 예언도 패하고, 그래서 예언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 살아있는 영이 와가지고 이제는 문자로 예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보세요. 이게 합성어로 풀면은 이 발랄 스스로 아니면 이게 법이죠. 법. 이게 법이 스스로 꼴을 먹이는 거예요. 꼴. 이 발랄이 꼴이라고 그랬죠. 꼴. 기름 붓다. 기름이 넘치다. 그래서 꼴을 먹이다. 영물을 먹이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체로 돼야 꼴을 스스로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런 시체가 태초 안에 있는 영으로 영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큰 깨달음의 성에서 지금 시체가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니크라트 선포됐다. 스스로 선포했다. 스스로 뭐라고 불려졌냐면 케피 하 루아흐 영이라고 해요. 영으로 하면 영이 열린 것 같이 그런 얘기예요. 영이 열린 것 같이 빼셈 이름 안에 지금 소돔이라는 거예요. 소돔. 그럼 이 소돔이 뭐예요? 그슬리다 화산에 의한 역청질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탄. 예전에 제가 꿈 얘기 해소를 해드렸죠. 꿈에 홍수가 났다 그랬잖아요. 홍수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열을 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유 있는 사람은요, 애가 닳지 않으면요 여유 잡고 말해요. 근데 애가 닳는 사람은요 여유 잡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애달퍼서 얘기할 때는요 입에서 단내가 나요. 물론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사람도 있죠. 예?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입에서 단내 나서 막 양쪽에 막 하얀 뭐 그게 막 진짜 끼기도 해요. 근데 정말 누가 억울한 얘기를 내가 입증을 해주려고 그러면요 내 속에서 단내가 나요. 냄새가 나요. 그걸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 마음이라고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어거지로 그게 사실이 아닌데 억지를 부려서 나한테 덮어 씌웠어. 근데 이거를 내가 풀어야 돼. 내 억울함을. 그래서 이거를 하소연을 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이거를 대적을 할 수도 없고 설명을 하려고 애가 달아. 여러분이 그 사람이야. 그 억울한 사람이야. 여러분 마음이 애가 달아. 애간장이 녹아. 그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예? 지금 제가 그 꿈 얘기했죠? 그 흙탕물이 머리까지 넘칠 지경에서는 제가 우리 아이들은 딴 데 있고 우리 남편하고 둘이만 있다 그랬어요.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을 못 구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딴 데 있고 어떡하지? 근데 머리까지 넘쳐버렸어요. 우리 남편하고 둘이 끌어안고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순간에 그것이 용암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예? 용광로, 용암이에요. 용암. 화산이 폭발, 화산에 의한 역청질이. 저는 그 꿈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 지옥의 무적행에서 일어난 걸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꿈이 작년인가 23년도 초반인가 꾼 꿈이에요.
여러분 그냥 개꿈도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상세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문자로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거를 이루어진 걸 믿게 해 주시려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꿈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이 삼자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무당이라고 그러고 전부 다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화산에 의한 내 안에 불탄 역청질의 이것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미츠라임 이게 뭐 보세요. 미츠라임 애굽이 나쁜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애굽도 보세요. 마짜르 요게 지금 머리를 소유하는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고통, 염려, 근심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육적으로 사는 것들을 회개하고 근심, 염려, 고통을 하는 애굽이 되면 이것이 머리를 소유하게 되는 사역이 일어나서 애워싸는 방벽, 포위, 요새, 강한 성체, 망대 우리가 강한 성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애굽이 변해서 강한 성체가 돼야 되는 거고 고통, 염려, 근심도 안 된 사람은 애굽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애굽으로 하나님이 넣잖아요. 그렇잖아요. 야곱의 그 후손을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잖아요. 애굽에 가야 되는 거 애굽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경은 다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쉐르 샴 거기 있는 바 니째 라부 스스로 째라부 요게 십자가예요. 이 째라부 이게 십자가입니다. 스스로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절하다 기도하다 막대기 구부리다 젤라우 쩔뚝거리다 절다 대들보 옆구리 예수님이 옆구리 창을 쑤셔서 거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잖아요. 갈빗대 내 엄청난 어려움을 내가 주님과 함께 당해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치시는 겁니다. 말씀을 실제 이루려고.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율법을 다 행한 것도 다 내가 내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갈빗대로 성령인 여자가 내 안에 오셔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와서 아기 예수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역을 짐을 지고 가는 거죠. 말씀에 동침돼서 살이 찌고 올바르게 되는 넷째 섯째 시기를 이루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도넨누 우리의 주님 내 안에 우리의 주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째라부라는 단어가 십자가인데 라부가 마음이에요. 마음. 예수님이 마음으로 우리 안에 오셨을 때만이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악인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거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소유한 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율법으로 오신 첫사람인 아담이 이렇게 죽고 둘째 아담이 우리에게 탄생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예수 탄생이에요. 이런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원어로 말씀을 보면서도 거부하고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피를 길들이면서 나와 함께 연합되시려고 영으로 하나 되고 내 안에 영으로 탄생하시려고
피를 길들이는 예수님, 첫사람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피를 온전히 길들여서 그 아담인 예수님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아기 예수로 탄생되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